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희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아라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쭉 보실 텐데 민수기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출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40년의 여정,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간 자들은 들어가고 가장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는 넘버스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해요. 첫째는 1장에서 하고 26장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셉니다. 오늘 1장에서 하고 이제 26장에서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1장의 사람과 40년이 지난 26장에서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1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 2세대가 세워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계수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다 걸러져 버렸어요. 이게. 민수기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세상의 삶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못 들어가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민수기를 쭉 살펴보는데 잘 좀 살펴보시고 왜 못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또 저들을 인도하는지 광야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1월 15일 날. 그리고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2달 걸려서. 그리고 쭉 그 해 1년 첫 해는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그리고 한 달여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쫙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둘째 달 2월 1일 날 자, 한번 읽어봐요. 오늘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제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한 13개월 됐어요. 출애굽한 지. 둘째 달 2년째 둘째 달 2월 1일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빨간 줄을. 자, 이제 성경을 쭉 보실 때 민수기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럼 모세는 그 명령을 받고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남자의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서 빨간 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빨간 줄.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자,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쟁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쭉 걸어갈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말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쫙 싸움에 나가서 전쟁할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딱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게 중요해요. 새벽에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 오늘 사람의 숫자를 세라는 거지요. 아무나 아니고 20세 이상 남자를 뭐라고 써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자, 육신적인 전쟁도 여러분 잘 보세요. 군인 갈 때 15살 데려가지 않아요. 60살 데려가지 않습니다. 20세 다 군인 갈 나이가 되면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군인에 다 불려가더라고. 그 남학생들은요, 대학 들어가면 1년, 2년 만에 다 군대 가요. 군대 이렇게.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육신적인 건강한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는 세상적인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인데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전쟁을 위한 군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우리 이렇게 모여도 영적 전쟁을 할 만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만한 군대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저는 새벽 용사들이 영적 전쟁의 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마다 10분의 1이 새벽을 깨운답니다. 10분의 1이. 새벽을 깨우며 가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영적 전쟁인데 펑펑 나가 떨어지잖아요. 10살짜리 데리고 전쟁 한번 해보세요. 60살 어른들 데리고 전쟁해보세요.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20세 이상의 탁 싸움할 만한 그 남자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도 착 보면서 야, 영적 전쟁에 소망 가족 가운데 누가 승리할 수 있나? 누가 승리할 수 있나? 주일날 픽 한번 나오는 사람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적어도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 쫙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대 군인들입니다. 선택받은 군인들이에요. 우리가 딱 서 있어야 교회 가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가정이 갑니다.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갈 수 있지. 나라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안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성은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가 있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용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나는 영적 군인이야. 영적 군인.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영적 군인이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요. 딱 시작하면서 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군인이 필요해. 군인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외적을 만날지도 모르고 전가를 모르는데 24세 남자들을 딱 선발해라. 그게 몇 명이든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이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 빨간 줄 12지파의 대장들을 뽑으라는 대장들 이렇게 해요. 아무나 대장할 수 없잖아요, 이게지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요 200만이 됩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오합지졸이지. 딱 질서가 서야지.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그러니까 12지파의 대장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5절.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목했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수데리 아들 엘리소리요. 딱 지파에 두령될 만한 사람 하나님이 지목하시네요. 딱 지목하시네요. 자, 읽어봐요. 16절이요.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빨간 줄.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을 세움받고 권사님 세움받고 이렇게 직분 받았다는 건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죠. 오늘 하나님 딱 지목을 하시네. 12지파에 이 지파의 두령은 누구라 이렇게 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16절에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 받은 자들, 선택한 받은 자들이라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은 각 지파를 이끌어갈 때 대장이에요, 대장. 모세는 이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이들에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두령들이 다 그 지파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읽어봐요.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빨간 줄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1절을 다시 한번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딱 말씀을 했어요. 20세 남자 수를 계산하고 각 지파의 두령들을 세우라 그랬더니 오늘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그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들은 체를 안 해요. 그냥 my way.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저는 사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새벽에 많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순절인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곳인데, 아유, 피곤해 죽겠어. 그냥 힘들어 죽겠어. 사순절이고 오순절이고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어야지. 지금 밤인지 낮인지 이게 의식이 없으면요 다 남겨져요. 이렇게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랑 예수 맞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말씀하시면 예, 알았어요. 그걸 착하잖아요. 자, 첫째는 20세의 남자들을 세워서 싸움에 나갈 만한 세워서 이제 가는 길에 전쟁을 만나면 싸우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각 지파에 두령들을 세우라. 우두머리를 세우라. 근데 하나님이 다 지목해 세우시네. 이렇게. 선택받음이 축복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삶 가운데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뿌시고 들어오지 않아요. 마귀는 강제로 뿌시고 들어와. 마귀는 막 싫다고 들어와. 막 틈만 보면 들어와.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주 인격적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새벽까지 깨울 수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 됐는지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자다가도 감사해야 돼.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새벽 용사가 됐는지 자다가도 감사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부자가 되면 돈이 하나님이 돼서 만몬신 그게 신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없어요. 또 출세를 했어요. 금배지 하나 붙이면 그게 신이요. 폼을 잡고 막 목에 힘을 가는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 삼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명을 딱 선발해서 각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 모세의 동역자 이렇게 해요. 멋있지요. 여러분, 각 지파에 딱 대장으로 세움받아서 모세의 협력자가 돼가지고요. 모세가 말씀하면 그걸 딱 전달하는 거예요. 선택받음에 감사하십니다. 선택받음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동역자가 됐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회의할 때 장로님들 모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3월달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4월은 또 무슨 길 갈 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회를 통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이야, 이게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면 아무 소용없어. 이름만 가지면. 적어도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칭을 받았으면 목사의 책임이 있는 거지요.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그게 힘들긴 해도요, 상급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장로들아, 양무리의 모델이 되거라. 양무리의 본이 되거라. 그리하면 주님 오시는 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잘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5장에. 장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양무리의 모델이 돼서, 삶의 모델이 되고 다 모델이 돼서 양무리의 본이 돼서, 아,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하면 주님 오시는 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멋지게 사십시다. 책임 맡겼던 영틀을 사나요? 그럼 그건 아니지. 멋지게 살아야지. 모델이 되셔야지, 모델이 이렇게. 그래서 12지파의 두령들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 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이렇게.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요. 내 이름 막 귀신 내쫓고 능력 행하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말씀을 안 지키잖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 불법을 하면 안 되지.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지막 딱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말씀을 들어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창수가 나나요? 바람 부나요? 아니,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바람 불고 비가 내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라. 그런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에 집을 지은 자처럼 바람만 불면 무너지고 삶에 조금 고난이 찾아오면 나가 떨어지고 어리석은 바보 같다 그랬어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두 번째, 선택받았다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20세 이상 남자가 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되는데, 우린 영적 전쟁의 군인들이 이렇게 딱
무장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군대 되십시다. 또 하나 12지파의 두령들을 주님이 지명했어요. 딱 지명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멋진 동역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멋진 동역자가 돼야지 맨날 뒤에서 빌빌거리면 어떡하겠어요. 세워놨는데 좀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다. 상을 받으십시다. 오늘 쭉 민수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죽는지 잘 살펴보시고 승자가 되십시다. 승자가 되셔야 돼요.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